최근에 캘거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너그럽고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는 그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라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호수 바닥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래 모습, 신앙의 민낯도 위기 가운데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19이라는 위기 상황에 나의 신앙의 민낯은 건강하게 잘 있는지, 아름답게 잘 있는지 조금은 긴장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형아, 예수님은 나 같은 어린이도 사랑하실까? 꼬꼬마야, 당연하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들어볼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찾아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셨으면 하는 엄마 아빠들도 있었지. 엄마, 예수님이 오셨대요. 저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여보,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가족 모두 가서 축복기도 받읍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얘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같이 만나러 가보지 않으련? 예수님께요? 예, 좋아요. 할머니 얼른 가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 이보시오. 여기 많은 사람들 좀 보시오. 예수님은 아이들까지 만나주실 시간이 없소. 저리 가시오.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거요. 제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화를 냈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아이들이 내게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안아주셨어. 그리고는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도록 축복해 주셨어. 꼬꼬마야,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멈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어찌 기쁨의 찬송, 기쁨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경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메마른 저희 심령 위에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단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이라 이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고 사랑으로 물을 뿌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탄한 세상의 그 어떤 성공 방식이나 화려한 처세술보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에서 소망을 찾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서도 빌어오는 자가 되기보다는 빌어주고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제 맛을 바라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은 물론이요,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전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베드로 같은 자, 요한 같은 자, 제자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비유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기도로 양육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킹스키즈 자녀들을 위한 행복 딜리버리,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유초등부 자녀들이 있는 집에 한해 바로 행복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교회 단체 카톡으로 5월 감사 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또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임을 가르치는 감사일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단체 카톡으로 오늘도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한 예배 후 액티비티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시죠?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돌이키지 못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쏘아버린 화살이고 두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입으로 내뱉어진 말도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구절이 있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양약,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는 뜻이고, 충언, 즉 바른말이나 선한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는
말입니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격 품자를 아시죠? 이 글자는 구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품자는 입구자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기준은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의 품격과 나의 채취가 드러나고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 이 말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1절부터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의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한 사람과 행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야비한 행동이 판치는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편에서 악은 주로 인간의 말에 의해 시작되고 악인의 모습도 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2절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고 간사하게 아첨하고 또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진실과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자기에게 편리한 방법, 자기에게 유리한 말, 적재적소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카드를 꺼내는 이중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4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며 자신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주관할 자, 그 누구냐? 라면서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문제냐? 내 입술은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들, 우리 입에서 내뱉어진 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앞에 시편 11편에도 보면 사람의 말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현재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쫓기는 위험 속에 있을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다윗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그 말을 거절하고 산으로 피하기보다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거짓된 말을 잘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종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은 자꾸만 늘어가고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신실한 자, 바나바처럼 먼저 악수를 내미는 자가 절실히 그리운 시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더 거룩한 만남, 더 완벽한 만남, 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그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목사들을 통해, 이 목사를 통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주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 진실된 말로
충고를 해줄 사람, 쓴소리를 해줄 사람, 직언을 해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치 간신나라의 충신처럼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은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칭찬과 혓바닥 끝에서 나오는 아첨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장 1절에 거짓 충고하는 자들과 12장 2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이 생각납니다. 리어 왕은 자신이 늙고 병들자 3명의 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왕국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마음에 없는 온갖 아첨, 아부하는 말로 아버지 리어 왕의 환심을 샀는데, 셋째 딸은 진심 어린 조언과 충언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 리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셋째가 받을 땅까지 다 물려받았고, 진심으로 충언을 했던 셋째는 물론이고 충성스러운 신하까지 모두 빈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리어 왕은 두 딸과의 행복한 노년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은 두 딸에게 무정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희곡은 결국 리어 왕 본인은 물론이고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이 희곡 중에서 부와 명예, 배신까지 겪은 리어 왕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유명한 대사입니다.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오늘 시편 12편을 기록하면서 부르짖고 탄식하던 다윗의 심정이 아마 이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신학자면서 종교개혁가인 존 위클리프는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1년 반 전에 말과 혀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그리고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동안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받은 후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치료 중이다. 공감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입술에서 내어뱉은 30초의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30년 동안 비수같이 박혀 있다. 이런 비유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말은 그 힘과 파괴력이, 또한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한순간에 파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말과 혀를 3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입에 물리는 재갈, 배의 키, 그리고 불. 첫째로 말은 말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물려진 조그마한 재갈이 힘세고 덩치 큰 말을 제압하는 것처럼 인간의 혀는 온몸을 컨트롤, 제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기서는 혀를 큰 배를 통제하는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배의 키처럼 우리 입속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 전체가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잘못 사용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혀를 3가지로 비유했습니다만 주목할 점은 모든 가축과 생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인간의 아첨하는 말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토다. 사람들의 말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서 믿을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편, 12편이 주는 깨달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을 때가 있고 진실이 결여된 말이 많으니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반면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잣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표현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은 체질에서 성격, 누워있을 때 꼬물거리는 발가락 하나까지 유전자 때문에 부모님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자신들을 닮았다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자 행복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우주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됩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열매나 증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말, 지금까지 같이 묵상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온전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또 복음도 말씀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뭔가 준비하셨겠죠? 그 여러 종류의 선물 목록 중에 꼭 반드시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말을 선물 목록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는 야누스 얼굴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모습이고 하나는 살리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일부 간혹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돌아서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험담하고 말로 요리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는가?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입은 단물을 내고 있습니까? 선물을 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는 악인들처럼 죽이는 말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이 가득합니까? 이제 우리는 머리와 가슴, 혀와 몸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평생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진실한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입은 악인의 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말, 어느 습관을 되돌아 봅니다. 혹시 나의 혀,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의 혀를 무기처럼 사용했던 적은 없는지요?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이 가득한 이 시대에 바라건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매순간 말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